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문제는 교회 안에 분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분쟁은 교회 안에 계파 간의 갈등과 다툼으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아볼로파, 또 게바파, 바울파, 그리스도파 이렇게 나누어서 분쟁을 했습니다. 그들 안에 분쟁이 있었다는 것은 그들이 교회 지도자들을 자신들의 생각으로, 자신들의 입맛대로 선택하고 팔을 만들었다는 그 이유가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고린도 교회에 주는 교훈에서 그 분쟁에 관한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결론적인 권면을 합니다. 교회 지도자들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지라 하는 것입니다. 인간적이고 신앙적이지 못한 그런 판단으로 지도자들을 판단하고 구분짓는 그런 파당을 중단하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서로에 대한 비난을 버리고 진정한 화합을 이루라 권면합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 1절에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권면합니다. 아볼로나 게바나 자기 자신이 어떤 그 교회 지도자들을 당파나 분파의 지도자가 아닌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그런 사람들로 생각하라 권면합니다. 여러분, 교회 지도자는 누구입니까? 교회 지도자는 사람의 일꾼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교회 지도자들은 사람들의 일을 맡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맡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교회 지도자가 누군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생각해 봅니다. 말씀드린 대로 교회 지도자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라 그랬습니다. 이게 일꾼이라는 말은 휘파레타스라는 말이 쓰였습니다. 이 말은 두 단어가 합쳐진 말입니다. 아래에서라는 전치사 의미를 갖는 휘포라는 전치사가 쓰였습니다. 배를 젓다, 노를 젓다 하는 뜻을 갖는 에레테스라는 말이 쓰였습니다. 그래서 이 어원적으로는 휘파레타스라는 이 말은 그 전투하는 배들 밑에서 노를 젓던 노예들을 가르치는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영화 중에 벤허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벤허 영화에 보면 주인공이 노예가 되어서 끌려간 곳이 어딘가 하면 싸움하는 배들의 제일 밑둥에 내려가서 노를 젓는 그런 노예가 되고 말았습니다. 북치는 사람의 신호에 맞춰서 이제 빨리 노를 젓기도 하고 때로는 천천히 젓기도 하는, 그래서 그 노예는 그저 목숨이 끊어져야 그 배에서 나올 수 있는 그런 노예들이었습니다. 바로 그 휘파레타스, 그 단어가 오늘 본문에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노예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종이라 하는 뜻이죠. 그것은 이 당시에 이 노예라는 신분을 나타낸 것으로 보여집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이 단어는 그저 원래 가졌던 그 의미보다는 시중을 드는 사람, 주인에게 속해서 주인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 그런 의미로 사용이 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이 말은 우선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은 그의 신분이 그렇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일꾼, 교회 지도자로 세움받는 그리스도의 일꾼은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사람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는 사람에게 속하기 전에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종이요 그리스도를 시중두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휘파레타스, 그리스도의 일꾼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일꾼이 어떤 그 신분적인 면에서 그리스도의 종을 강조한 것이라면 그들이 갖는 사명에 관해서 강조하는 표현이 바로 다시 이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 된다는 것,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것을 말한다면 종으로서 감당해야 될 그 일은 바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가 되는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맡은 자라는 이 단어가 아주 재미있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이 단어가 오이코노무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도 두 단어가 합쳐진 말인데 오이코스라는 집이라는 뜻과 네모라는 다스리다, 관리하다 하는 이 두 단어가 합쳐졌습니다.
그래서 오이코노무스라는 이 말은 집을 관리하는 사람 하는 뜻이 있죠. 집을 돌보는 사람,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주인에게 속해서 그 집안의 재정이나 집안의 관리를 도맡아서 하는 사람, 그 사람을 바로 오이코노무스, 맡은 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맡은 자라는 의미가 주로 청직이라는 단어로 많이 번역이 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집안의 모든 살림을 총괄하는 사람이죠. 그 집안에 있는 노예들도 관리를 하고 주인의 돈이나 재산을 잘 관리해서 주인에게 유익을 끼치는 사람, 큰 책임을 맡은 사람, 그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맡은 자, 청직이라는 의미로 쓰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청지기도 주인에게 속한 사람이요, 주인의 노예라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이 된다는 것, 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청지기가 된다는 것, 그것은 그리스도께 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도함으로 이제 선택해서 세우실 그리스도의 종들, 우리 교회 일꾼들은 우리의 일꾼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일꾼인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해야 될 일은 인간의 일이 아니고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한 일이 아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감춰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입니다. 이 계획은 아무에게나 주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세우시고 정하신 사람들에게 이 복음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감당할 수 있도록 맡겨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구원의 계획과 복음의 그 진리를 당신의 청지기들에게 나타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지도자라고 하는 것, 교회 일꾼이 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를 맡은 청지기가 되는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 지도자들은 단순히 행정적인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돈 계산을 하는 그런 관리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무를 맡은 사람입니다. 구원을 위한 영적인 지도자들이요, 그리스도께로부터 위임을 받아서 십자가의 도를 증거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말, 또 하나님의 청직이라는 말, 이 시대를 보면 어떤 사람이 그런 사람이겠습니까? 그저 쉽게는 세움을 받은 교역자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청직입니다. 또 장로님,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이 그러하십니다. 하나 넓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부르심을 받고 구원의 은혜를 힘입고 이제는 구원의 증거자로, 증인으로 살아가야 될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또 하나님의 청직인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께 속해서 하나님의 일을 맡아야 될 사람들인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일꾼이 되고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들이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은 그것이 충성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청지기들이 구할 것은 충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충성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충성이라는 말이 피스티스라는 말이 쓰였습니다. 그런데 이 충성이라는 말과 어원을 같이 하는 단어가 바로 믿음이라는 단어입니다. 피스토스. 그러니까 충성이라는 것은 우선 우리가 쉽게 생각하기는 믿을 만한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충성한다는 것은 결국 믿음에서 나와야 된다는 것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충성은 결국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표시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신뢰할 만한 사람, 성도들 보기에 믿을 만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피스티스, 충성의 사람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일꾼이나 청지기가 되려고 하는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니, 믿음의 사람이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충성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충성은, 그 대상은 바로 주인이시죠.
일꾼이여 청직이 된 사람들이 충성을 해야 된다면 충성해야 될 대상은 바로 자기들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인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청지기는 주인 앞에서 신실한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일꾼은 자신의 신실함이 인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여러분 2절을 보시겠습니까?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우리 성경에는 그저 이렇게 번역이 되었지만 헬라어 성경이나 영어 성경으로 보면 구하다 하는 것이 구하여 진다는 수동태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충성할 이 종이 자기가 충성할 것을 구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에게 맡기신 자가 충성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에 쓰여진 충성인이라 하는 이 말도 헬라어로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피스토스 티스 슈레테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충성인이라, 이 말은 수동태로 쓰인 말입니다. 그래서 원문의 의미를 살려서 수동태로 우리가 2절을 다시 한번 번역을 해본다면, 직역을 해본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맡은 자들에게 요청되는 것은 충성되다는 것이 발견되는 것이다. 영어 성경에는 be found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내가 충성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맡기신 주인께서 충성하라고 요청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충성의 결과로 우리의 그 행함 속에서 충성함이 주인들이 보시기에 발견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2절의 의미로 쓰여졌습니다. 맡은 자들이 충성해야 되는 것, 그것은 우리가 구하는 것 아니고 우리가 구하기 전에 주인께서 요청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주인께서 요청하셨기에 우리의 충성함이 주인들의 보시기에 나타나야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충성의 대상이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이시라는 그 말은 우리의 충성에 대한 평가도 우리의 몫이 아니라 주인께서 하신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충성에 대한 판단은 충성하는 그 자신이 청지기가 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종이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만하면 충성했지, 그렇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충성할 뿐입니다. 주인께서 시키신 일을 그저 할 뿐입니다. 충성의 여부의 판단의 여부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주인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충성에 대한 판단은 다른 사람이 할 일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성도들을 충성했는가 아닌가 판단할 수 없습니다. 우리도 역시 그리스도의 종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종이 종을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종에 대한 판단은 주인께서 하실 일입니다. 다른 일꾼들은 그저 일꾼으로서 주인께서 맡기신 그 명령에 순종해서 신실하게 충성되이 그 일을 감당할 뿐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청지기인 교회 지도자들, 우리가 불가피하게 세 가지 판단과 평가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 세 가지 평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교회 지도자들로서 일을 감당하다 보면 사람들의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도자로 나서서 일을 하다가 사람들의 평가나 판단 때문에 그저 당황할 때도 있고 또 때로는 감격할 때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 일을 하는 사람들로서 사람들의 평가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우리는 사람들의 평가나 판단에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칭찬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오해를 받기도 하고 비난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물론 다른 사람들의 평가나 그 판단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좀 더 객관적으로 보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공동체가 건강하고 그 판단이 정확한가 하는 것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일입니다. 3절에 쓰인 말씀 중에 다른 사람에게나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에 여러분 가지신 성경에 그 밑에 해석을 보시면 다른 날에게나 이렇게 해석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말이 무슨 의미겠습니까? 다른 날에, 이 사람의 날이라는 그 의미는
진정한 평가나 우리의 삶에 대한, 신앙에 대한 진정한 판단이 이루어질 주님의 날에 비교해 보면 대조적인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날 주님께서 우리를 판단하신 그날 완전한 판단과 평가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하는 이 사람의 날, 사람들의 평가는 온전하지 못하다는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진정한 평가나 진정한 판단이 이루어질 주님의 날, 주님께서 하시는 판단이 진정한 평가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더군다나 우리의 믿음이나 섬김에 대한 판단은 사람들의 몫도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해야 될 일도 아닙니다. 우리의 평가는 주님께서 하십니다. 그리고 주님 오시는 그날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에 그때 온전한 평가가 있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오늘 본문에서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받는 그 판단을 매우 작은 일로 생각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3절 중반에 보시면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다. 이 작은 일이라는 말은 별로 신경 쓰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개의치 않겠다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날, 주님께서 오시는 판단이 진정한 평가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청지기로 섬겨온 우리 자신에 대한 다른 사람들의 평가를 우리가 너무 신경 쓰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온전한 평가도 아니고 평가할 때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사도 바울이 독불 장군이라는 의미를 가진 말이 아닙니다. 그가 교만해서 나온 말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의 평가는 오직 주님의 날에 오직 주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그가 지금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사도 바울의 고백은 내가 오직 그리스도께만 충성을 다하겠다는 그런 자신의 결단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일꾼, 하나님의 청지기에 대한 판단과 평가는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교회를 위해서 이제 일하실 장로님들을 선택하는 일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장로님들을 뽑아서 세우지만 그것은 그들의 인격과 삶과 신앙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투표는 교회 일꾼들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우리는 평가할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평가의 때도 아닙니다. 우리에 대한 평가는 주님 오시는 그날 주님께서 하실 일입니다. 다만 우리의 투표는 그들의 인격과 신앙에 대한 평가이기 전에 그저 우리 교회에 필요한 일꾼들을 선택하고 세우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투표를 받으시는 분들이나 투표를 하시는 분들이나 잘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실망할 일도 아니고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교만해질 일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저 이것은 교회에 필요한 일꾼들을,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을 세우는 일에 불과합니다. 이것이 그들의 신앙이나 삶에 대한 평가도 아닐 뿐더러 그들이 지금까지 수고해온 모든 봉사에 대한 평가는 더군다나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말씀드린 대로 그 평가의 몫은 우리가 아니고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평가는 주님 오시는 그날 주님 앞에 서서 우리가 주님께 받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또 직면하게 되는 평가는 자기 자신으로부터의 판단이요 평가라 말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우리를 판단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 자신도 자신에 대해서 판단하거나 평가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자기 자신이 스스로를 돌아보고 반성하는 것은 얼마나 귀한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엄격하지만 우리 자신에 대해서는 얼마나 관대한지 모릅니다. 자신을 평가하는 것은 자기 만족이나 자기 도취에 빠질 그런 위험이 많다는 것입니다. 설령 우리가 스스로를 정직하게 평가했다 할지라도 자신의 삶과 신앙과 섬김을 평가할 수 있는 권한이 자신에게는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내 자신이지만 내 자신을 평가할 수 있는 근거가 나에게 없다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평가하는 것도 주님이십니다. 그 평가의 때도 지금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주님께로부터 평가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스스로에 대해서 만족스러운 판단과 평가를 하는 것도 그래서 의미가 없습니다. 반대로 스스로에 대해서 너무 자학적이고 절망적이고 실망적인 평가를 하는 것도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의 평가는 자신의 유익에 따라서 그 판단과 기준을 수시로 바꾸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도 오늘 4절에서 다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섬김의 사역에서 책망받을 만한 일이 없다고 생각할 만큼 충성을 다했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자신의 그러한 그 공적이, 그 충성이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없이 할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 충성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우리가 의인이 되는 것이 전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투표를 하는 것이 그동안 해왔던 공적에 대한 보상이라는 생각을 버리셔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충성을 다했기 때문에 무엇인가를 보상으로 받는 것이 교회 직분이 아닌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자신이 교회와 그리스도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했다는 것이 우리 자신을 의롭게 하는 공적이 될 수 없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 자신에 대한 평가도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평가하실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도 나 자신도 스스로를 평가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날에 주님께서 하십니다. 그저 우리가 할 일은 충성할 것뿐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 번째로 우리가 꼭 피할 수 없는 또 하나의 평가가 있습니다. 그것은 온전한 평가요, 완전한 평가요, 궁극적인 평가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평가도 아니고 나 자신에 대한 평가도 아니고 주님께로부터 받는 평가요, 판단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거나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지 말고 스스로를 판단하거나 평가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지금은 평가의 때도 아니고 판단의 때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그 판단의 기준과 주인이 우리가 아니고 내 자신이 아니고 바로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 그리스도이시라면 우리의 판단과 평가의 주인도 그리스도이신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판단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 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우리가 받아야 될 평가는, 진정한 평가는 주님께서 하시는 평가입니다. 그것은 지금이 아니고 주님의 날에 주님 앞에 서서 받아야 될 평가입니다. 이 평가가 진정한 평가입니다. 이 평가가 완전한 평가입니다.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충성을 그 평가하는 것, 그것은 세상도 아니요, 다른 사람들도 아니요, 나 자신도 아닙니다. 오직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청지기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주인이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날 주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고 우리를 판단하시고 우리를 평가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은밀하게 했던 봉사까지, 우리가 숨어서 했던 그 은밀한 것들까지 다 드러나게 하실 것입니다. 사람들이 몰라줬던 우리의 마음의 진심까지도, 그 중심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드러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비밀들이 폭로되게 하시고 우리의 작은 눈물과 작은 기도와 작은 섬김 하나하나를, 그 몸짓 하나하나를 다 기억하셔서 드러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주님 앞에서 감출 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감춰질 수도 없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충성을 다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칭찬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에게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 속한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하나님의 청지기들입니다.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요청하시는 것은 충성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시선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다른 사람들을 의식하는 데서부터,
나 자신으로부터 이제 주님께로 고정되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바라보고 신경을 써야 될 분은 사람들이 아니고 나 자신도 아니고 내 유익도 아니고 바로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주님의 인정과 평가를 받는 그런 청지기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귀한 일꾼들을 세우는 투표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의 행위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람들의 평가가 아니고 내 자신의 유익을 위한 평가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행하시는 신앙의 결단과 신앙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일이 바로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하는 충성의 섬김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투표를 통하여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충성이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구해야 될 것은 사람의 평가가 아닙니다. 이제 마지막 그 날에 피할 것도 없고 간출 것도 없이 우리를 평가하시는 주님 앞에서 우리가 받아야 될 평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그리스도의 일꾼들로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칭찬을 구하시는 그리고 하나님의 칭찬을 받으시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께 속한 저희들 하나님의 칭찬받는 그런 충성의 사람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귀한 일꾼들을 세웁니다. 이것이 그들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역할을 맡기는 것임을 생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평가는 이제 일시적이고 불완전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진정으로 그 날에 완전한 평가를 하실 것을 저희들이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과 모든 행위가 그리고 특별히 오늘 이제 귀한 일꾼들을 세우는 이 모습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충성으로 감당하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